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하지만 만민의 성도들은 고센 땅에 거하며 멸재앙으로부터 지킴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지킴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1년에는 몇 번씩 태풍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또 더군다나 포항과 울릉도가 밴데 그런데도 사장이 믿음이 좋아요. 목자 사랑함도 승하고 믿음도 좋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승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사에 지켜주세요.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저는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고 또 울릉도에서 독도로 운행하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저해운의 대표 박석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요. 화요일에는 김해에서 그리고 수목은 포항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수요일인데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포항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경북 포항 지진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서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경주 지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강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직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에어컨이 넘어지고 건물 자체가 흔들리니까 뛰어나가서 건물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노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육안으로 이제 집안 자체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게 우리 여객 터미널 안에 있기 때문에 터미널 우리 승객들이 사용하는 공간 같은 데는 위에 판에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입로에 보면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상판이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세워놓은 그런 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심한 곳들은 매우 심한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속한 자산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월에 큰 지진이 있었던 이후로요. 계속해서 여진들은 있었지만 조금씩 이제 지진의 강도도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잊혀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2월 11일 날 지진 4.6이 왔어요. 이때는 이제 포항이 또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의 강한 여진이 발생해 일부 놀란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에 있던 20대 여성 등 3명이 크게 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포항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고 한 주 동안에 15번의 지진이 왔더라고요. 거의 뭐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오는 거죠. 한번 경험해 왔잖아요. 지진이 나니까 이분들 마음에 공포감이 이제 더 오는 거죠. 직원들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던 분들이 이렇게 밥을 뜨다가 멈칫 하고는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진이 왔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못 느꼈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작은 지진이 그때 왔더라고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쿵 하는 소리가 멀리서 이렇게 아주 경미하게 들려서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나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인데, 이분들은 밥 먹다가 멈춰가지고는 막 바지에다 손을 닦고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여기 당회장에 오시면 기도를 부탁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저희 회사로 보면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저희 성수기 영업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 3월에 목욕 활동이 활발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포항이 이렇게 위험한 지진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는 그냥 울릉도 가지 말고 다른 데 여행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장님께 또 기도를 부탁드려야겠다 생각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18일에 당회장님 오셨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포항에 이렇게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또 여진이 계속 있으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울릉도나 배를 타는데 두려워한다고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포항에 있는 분들, 포항 우리 지교회도 그렇고 포항에 사는 분도 그렇고 또 울릉도 사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저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며 지진의 근원 아버지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진이 계속 오던 것들이 당회장 기도해 주신 이후로는 딱 그쳐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3주 동안은 지진이 전혀 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2번 이제 경미한 지진이 왔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서요.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직원들은 잘 못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 편에서는 이상하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면 온전히 지켜주시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지 목사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거는 집안 지질 자체는 불안하고 지진의 상태가 있는 건데, 근데 당회장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당회장의 권능으로 이걸 붙잡고 계신 것을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포항시장도 아니고 제가 당회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은 저희 영업에 어려움이 없는 것과 저희 직원들이 평안하기를 부탁드렸던 것인데요. 지금은 지진이 딱 안정돼 버리고 나니까요, 저희 영업 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목자의 권능이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지진도 이렇게 잡아버리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부모이신 목자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작년 어린이날 연휴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5월 3일 석탄일하고요, 샌드위치 데이까지 생각을 하면 5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울릉도로 여행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5월 6일 토요일 새벽이 됐는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날씨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날부터는 여행객들이 이제 연휴가 시즌이 끝나니까 본격적으로 육지로 나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당시 예보로는 5월 6일, 7일 이제 양일 모두가 운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월 6일 새벽 5시 출항 예정이었는데요, 선박이요. 한 1000명 정도의 승객들이 배에 가득 찬 상태에서 출항을 못하고 터미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전 11시까지 계속 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회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그날이 마침 당회장님께서 고등부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기도처에 초청하신 날이었거든요. 교통 대란도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에 갇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또 조속히 하구가 낮아져서 선박을 정상 운행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당회장님께서 그날 11시경에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라는 문자를 제가 받고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파도가 갑자기 낮아져서 이제 승객들을 태우고 빨리 선박에 출항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큰 선박 같은 경우는 파도가 3.5m보다 높으면 운항을 할 수가 없고요. 작은 선박은 3m 이상이 되면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받을 당시에 이렇게 파고를 보니까 3.8m에서 4m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파도가 기도를 받고 20분이 지나니까 3.4m가 되어서 큰 선박이 출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분이 지나니까 이건 제가 사실 따로 당장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던 일인데 파도가 2.8m까지 내려가 버려서 독도로 운항하는 작은 선박도 운항을 했더라고요. 당회장님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니까 내가 울릉도하고 독도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내가 기도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회장 기도로 3일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배가 못 뜨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틀 하고요. 거기다가 월요일까지 해서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나온 승객 수까지 하면 5,000명이고요. 저희 승객들하고 수도권 항로의 승객들까지 합쳐보면 1만 명 정도가 섬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을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5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5m가 지나가면 풍랑주의보가 나거든요. 그런 높은 파도가 오전에 있어서 운항을 하지 못하다가 오후에 운항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순식간에 파도가 잠잠해져 버리니까 제 편에서는 놀랍죠. 너무 정말 놀라워요. 성경상에서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죠. 수련회 한 주 앞두고 태풍 노루가 남쪽에서부터 북상을 해서 저희 수련회하는 8월 첫 주에는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노루는 일요일쯤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해 일요일엔 제주 남쪽 먼해산까지 북상하겠습니다. 현재 예측 진로는 2013년 태풍 다나스와 가장 비슷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보다 서쪽으로 틀면 지난해 10월 경남 해안에 상륙한 태풍 차바, 보다 더 서쪽을 향하면 최악의 피해를 남긴 2002년 루사의 진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전주 목요일에 당회장님께서 캠프파이어 리허설 때문에 교회로 오셨었는데 그때 비서실에서 태풍 노루 이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당회장님 기도를 부탁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회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한반도 상륙 예정이었던 태풍 노루가 진로를 우측으로 틀어서 이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이 대한해협을 통해서 이동할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많이 방향을 옮겨야 하는데 이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해협을 통해서 태풍이 이동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련회하는 무주에는 태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는 않는데요. 회사가 영업을 하는 동해안은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금요일에 당회장님께 가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품어주시라고 당회장님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에 태풍 노루가 이렇게 북상하고 있다가 경로를 한번 경로를 바꿨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100km는 한반도에서 이 우측으로 물러나면서 경로가 한 번 더 일본 쪽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때는요 너무 놀랍죠.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당회장님이 태풍 운전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기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회전해서 세워주시겠어요? 그러다가
여기 말고 조금만 더 가서 우회전 한 번 더 해서 세워주세요. 그럼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당회장님께 요청을 딱 드리면 기도를 해주실 때마다 자동차 핸들 꺾는 것처럼 차가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태풍의 경로가 바뀌어 버리니까 정말 당회장님은 태풍의 운전사시다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나중에 태풍 노루가 지나가고 이제 그 실질적인 이동 경로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 태풍이 노루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완전히 90도로 딱 꺾어가지고 우회해서 이동을 했더라고요. 태풍이 여름철 성수기에 이렇게 오게 되면요. 짧아도 사흘이고요. 길면 일주일 정도 운항을 하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태풍이 딱 물러가면 회사가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저희한테 큰 유익이 되고요. 태풍이 이제 일본 쪽으로 우회해서 저희는 유익이 되었지만 일본에 피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동선이 일본 쪽으로 이렇게 변경될 때 그 강도가 확 하고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역시 당회장 권능을 보장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지켜주셨구나. 어제 예청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청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100km가 이동을 해버렸네요. 동쪽으로. 여기는 이제 일본을 뚫고 가는 건데요. 그 일본 분들은 그러면 우리 일본에 피해가 보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공익 가운데 피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력을 약화시켜가지고 피해보지 않게 약화시켜서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동해바다가 전 세계 바다 중에서 가장 거친 바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회장님께서 이제 기도해서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들 이런 게 정말로 주님 당시에 명하셔서 갈릴리호수의 바다가 잔잔해진 그런 것처럼 당회장님 명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오던 태풍이 경로를 틀어서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런 권능들이 없이는 정말로 믿지 못할 세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당회장님께서 수많은 기상이변이나 또 자연재해들이 있을 텐데 당회장님 이 권능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돼서 구원의 길이 되겠구나라는 게 제 마음에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더 확신이 되고요. 저는 중증 아토피로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 소망도 없고 늘 사실 자살이라도 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었는데 당회장 기도로 치료받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편에서는 항상 이걸 통해서 목자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당회장이 품어놓으신 이 공간 안에서 당회장님의 기업이고 내가 대신 도구가 되어서 일을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직후에는 당회장님께서 가족 만남 때나 제게 기도를 해주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는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때때로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정말 사건을 당하면 목뒤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면서 뻣뻣해지고 정신이 멍해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왜 충격받으면 쓰러진다 그러신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임원들하고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 방안들을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일을 풀어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식도 경험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특별히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목자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장로님을 뵙고 있으면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오셔서 초신자 때 한번 은혜를 받으신 다음부터는 새벽 5시면 항상 어김없이 1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서울까지 오셔서 주일 성수하시는 걸 7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이 없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렇게 무엇보다 영적인 걸 굳게 잡고 우선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저희 지금 건설 경기가 참 어렵거든요. 특히 정부에서 복지 예산에 집중해서 투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같이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위주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공사 물량도 적어지고 이익률이 박해져서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제 회사는 직원들에 비해서 우리 회사는 참 경기랑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들어요. 늘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 암송하시고 간증하시고 전도하고 이러시니까 그 신앙생활 옆에서 지켜보는 임원들은 우리 회장님 교회 다니시고부터는 정말 회사가 평안하고 형통한 것 같다. 이렇게 밖에는 어렵다고 다들 난린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익성이 좋은 공사 위주로 수주도 하게 해주시고, 저희 회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업역으로 자연스럽게 진출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고요. 아버지 장로님하고 함께 회사 얘기를 하면요, 문제가 생기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 방법만 공부를 했을 텐데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이제 아버지 장로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바를 다 하고, 그러고 나면 당회장 오시면 이제 기도 받자, 그러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기도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되면 너무 신기하다, 당회장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합력해서 아버지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목적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사실 사업을 못할 사람이었거든요. 당장 계시니까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제 편에서는 항상 이걸 통해서 목자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당회장님 품어놓으신 이 공간 안에서 당회장님의 기업이고 내가 대신 도구가 되어서 일을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께 기사와 부족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 편에서는 물론 회사의 수익이나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오히려 당회장의 권능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서가 더 행복한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죠. 근데 거기는 갈릴리 조그만 갈릴리 바다고, 여기는 엄청 큰 포항과 울릉도 또 저기 독도 막 다 해서 그런까지 그냥 금방 잠잠해지잖아요. 이런 역사는 이번 최근에만 해도 참 많이 있었죠.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며 영광받게 합당하신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제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제 모든 삶을 품어주시고 축복된 길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갚아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